우리가 이제 방학 때 그 특강을 할 때, 팔천송 반야와 관련하여서 그 문헌학적인 이 가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금강경 같은 경우는 뭐 학자들마다 이게 반야부 또는 대승불교 경전 성립사의 차원에서 이 초기 작품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오히려 저 후기 쪽 작품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만은, 소품 반야, 다시 말해서 팔천송 반야 같은 경우는 뭐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반야부 또는 대승불교 경전 성립사 속에서 초기 작품임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이 색계사선법을 전제로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를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처님 수행법의 이제 본격적인 과정은 구차제정, 이렇게 이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중에는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의하여 사실은 후기에 그런 어떤 과정이 조직되었을 수는 있어도, 이게 부처님의 아주 초기부터 성립되어 온 일관된 수행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집대성한 작품으로 흔히 이제 북방 인도 이 불교 학계에서는 구사론이라는 논설을 많이 참조를 하고, 남방 상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정도론이라는 걸 많이 참조를 하는데, 예컨대 이제 청정도론만 봐도 이 색계사선하고 무색계사처하고 마지막 상수멸을 떼놓고 이해를 합니다. 그건 이제 우연히 그것들이 이제 8개, 9개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어떤 수행 교설로 묶였을 뿐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한 줄기 속에 묶여있다, 이런 그 관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색계사선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무색계사처 같은 경우는 선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상수멸 같은 경우는 그런 선정 수행의 결과다, 이렇게 뭐 선정의 핵심 우리가 삼매로 본다면은 삼매의 과정이 색계사선이고, 삼매의 대상이 무색계사처고, 또 그 삼매의 결과가 상수멸이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 과정과 대상과 결과라고 하는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이 우연히 그렇게 묶였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한 줄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그 관점을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구차제정은 전체가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는 삼매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의 과정을 9단계로 분석한 거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9단계가 전부 과정이다라고 나는 보고 있는 거고, 이 청정도론 같은 경우는 색계사선법만이 과정이고, 무색계사처 같은 경우는 그들 표현으로는 까마타나 그래갖고 업처 그럽니다. 일종의 하두, 삼매의 어떤 집중 대상, 이걸 이제 업처 그러는데, 청정도론 같은 경우는 모두 40개의 업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10편이랄지, 또는 뭐 10부정, 또는 10수념, 또 뭐 4범주, 그리고 일상, 일황립, 이래갖고 이제 모두 36가지의 사무색 4가지를 대갖고 40가지 삼매의 말하자면 대상을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매라는 게 집중이잖아요, 그죠? 그럼 집중을 하다 보면 집중의 수준이 점점 향상될 거 아닙니까? 그 향상되어 가는 과정은 4단계고, 그렇게 향상함에 있어서 무언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 중에 4가지가 사무색일 뿐이고, 그 대상을 그야말로 대상 삼아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상수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8가지 사이에 아주 그냥 강력한 본딩, 그러니까 유대관계나 연결고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가 붙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논의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막 남방상자부가 되었던 또는 뭐 제가 지지하는 견해가 되었던 뭐 사무색정이나 상수멸을 가지고 선정의 과정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논쟁이 붙을 줄 모르지만은 색계사선법을 가지고 선정 내지는 삼매의 과정이라고 하는 견해를 부정하는 견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매에 들었다라고 할 때 그 삼매가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일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색계사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사문가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남방상자부 같은 쪽에서 색계사선만을 과정으로 삼고 나머지는 뭐 삼매의 대상이나 삼매의 결과로 삼는 이유를 짐작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색계사선법까지만 언급이 되고 바로 지혜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방금 우리가 앞 시간에도 읽었지만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까지는 쫙 그 과정이 점점 심화되면서 전개가 되는데 그 뒤에 뭐 공무변철할지 식무변철할지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문가경 안에서. 그 참 서가세종께서 아자타 사투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당신 수행의 과정 전체가 그렇게 9단계라고 한다면 9단계를 이야기를 쭉 해줘도 뭐 무방하거든. 훨씬 풍성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색계사선까지만 딱 이야기를 하고 어떻다? 그 뒤에 더 이상 무색계 선정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어요. 막 그걸 보더라도 삼매의 과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정하는 게 좋다. 색계 초선에서 사선까지가 좋다. 그래서 이 남방상자부 사람들은 이런 경전의 근거에 아주 고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지만은 사문가경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노는 안바타경이랄지 소나단다경이랄지 구타단투경이랄지 경들이 쫙 전부 부처님 수행의 전모를 이야기할 때 삼매에 해당되는 부분은 색계사선까지만 이야기하고 딱 스톱해버립니다. 그리고 과정에 해당하는 건 색계사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단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마 다른 범주의 것을 그 경과에 따라 갖고 조금 연결시키다 보니까 나온 거지. 그게 막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대면서 색계사선으로는 삼매의 과정을 종료시킬 수는 없고 무슨 우리 번뇌가 색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색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색계 삼매를 통하여 색계 번뇌를 조복할 힘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무색계 번뇌를 얻으려면 무색계 선정 과정이 전개돼야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다? 무색계가 이어지는 건 뭐 색계 다음에 무색계 오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경전 경거상에서 구차제 멸 구차제 주 그러면서 이 구차제를 이야기하는 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자료론을 가지고 아예 9단계로 묶여져 나오는 구차제정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빈도수가 상당함에 있어서는 뭐 함부로 물리쳐서는 안 되고 뭐 등등 해갖고 구차제정 전체가 뭐다? 삼매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저는 제 견해로 확립하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색계사선만을 이 삼매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색계나 상수멸은 뭐 예컨대 이 청정도론의 입장에 선다면은 삼매의 대상이나 또는 삼매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외해 놔놓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완편 과정이면 틀림없지만 부처님께서 색계사선법을 특히 어떻다 대표격 수행 과정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없지는 않구나 하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선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화되어지는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물론 색계 초선부터 색계 사선까지도 이 삼매의 심화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 내지는 경향성에 관해서 분명히 간취가 됩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 색계 사선은.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선정법의 대표 자격을 부여할 만한 그런 색계 사선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익한
수행론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 수행법 중에서 본도 수행의 대표로는 어떻다? 완편체제는 구차재정이지만 색계사설을 내세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색계 선정이나 상수멸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색계사설만이 가지고 있는 수행교화적인 그런 어떤 장점 내지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7조도법 그러게 되면은 37조도법의 시작이 뭐냐면 사념처입니다. 37조도법이 말하자면은 조도법의 완편 체제지만은 대표를 내놔라 그러면은 딱 사념처를 내놓습니다. 그런 사념처가 단순히 조도 수행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모든 조도 수행을 대표할 만한 사념처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런 어떤 장점 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개 사념처라고 하는 것을 통속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사념처의 내용이 이제 신수심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미리 참고로 이야기하지만은 이 디가니카야의 첫 번째 품인 이 개온품 신라칸다 왁가에는 사념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문사가의 예비 수행 단계랄지 또는 이 본도 수행 중에 색계사선이랄지 핵심은 8가지 지혜, 관지, 의성지, 또 신족통, 천의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부진통. 또 요 이야기만 딱 나와요, 여기는. 그렇지 뭐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이런 이야기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건 이제 뒤쪽 가야 돼.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가 일단 이 디가니카야 이 첫 번째 품인 이 개온품 공부를 상당히 기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뭐 사념처 이야기는 이 안에서는 안 나오니까 미리 조금 해도 괜찮을 거다 생각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은 이 사념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 하게 되면은 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느낌 하면 이 몸이 일으키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하면은 이 몸에 깃들어져 있는 우리의 의식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법하게 되면은 그 의식이 대상으로 삼는 어떤 인식의 목적물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한다? 이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거다. 되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신념처, 또 이 몸에서 피어오르는 느낌이 즐거우면 즐겁다라고 볼 줄 알고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볼 줄 알면 뭐 수념처, 그리고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대세게 볼 줄 알면 뭐 신념처, 또 그 마음이 대상으로 삼는 개념이나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그것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게 되면은 그게 뭐다? 법념처. 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수심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관찰해야 될 4가지 대상, 이런 의미 이상을 표출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는 조도수행, 크게는 불교수행 전체에 대한 일종의 범주론적인 암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모든 4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4가지 범주를 그 순서대로 접근해야만이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그림이 훨씬 큽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신수심법이 단순히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 몸에 깃들어 있는 의식, 그 의식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건 세제적이고 통속적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꼭 붙이면서 실제 신수심법의 뜻은 뭐냐? 이건 크게 둘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쪽을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미계, 고통이 발생하는 미혹한 세계에 대한 2가지 범주를 이야기하고 여기는 뭐다? 오계, 깨달음의 세계를 둘로 나눈다. 그리고 그 둘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눈다? 하나는 원인 부분, 하나는 귀결, 결과 부분. 또 하나는 원인 부분, 또 하나는 결과 부분. 벌써 이제 이게 여러분들 그림이 커지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념처 뒤에 나오는 사정근이랄지 사신족이랄지 5근, 5력, 7각지, 8정도 같은 걸 보게 되면
30조도법의 중요한 수행의 덕목들이지만 그 안에 미계, 오계 이런 구분 안 들어갑니다. 어? 미계의 원인되는 부분, 미계의 결과되는 부분, 오계의 원인되는 부분, 오계의 결과되는 부분 이런 분석이 거기는 허용이 안 돼요. 그냥 수행 덕목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념처럼 그 자체로 수행 덕목이면서도 어떻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범주론적인 큰 그림이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정보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조도법이라고 하더라도 사념처와 그 뒤에 나오는 다른 것들하고는 뭡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사념처가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이 수행법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념처 다음에 나오는 사정근은 정진의 초점을 둬갖고 넷으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신족은 삼매의 초점을 둬갖고 넷으로 나눕니다. 그에 비하면 사념처는 뭐다? 정념, 염의 초점을 둬갖고 넷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나중에 오근, 오르게 가갖고 어떻다? 정진근도 되고, 염근도 되고, 삼매근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같이 봐도 돼. 하지만 사정근이나 사신족 안에 미계, 오계 구분 없습니다. 응? 실각지나 팔정도 안에 미계, 오계 이런 구분 안 나와요. 근데 사념처 안에는 미계, 오계 구분을 설정할 수 있을 줄 모른다는 안목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선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 선지식이 아니면은 금생에 이 얼마나 짧은 시점입니까, 이거? 왈라 그럽니다. 빛이 번쩍하는 순간이 보이라 그래요. 생명의 빛이 잠시 번쩍하고 있는 이 찰나에 얼마나 저런 정보와 접속하려면은 선지식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처럼 이 천박함을 조금 면한, 둔재를 조금 면한 능력을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한평생 불교학을 공부한다고 해갖고 내가 사념처를 보고 사념처 안에 미계와 오계의 인과라고 하는 네 가지 범주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수로 통찰을 하겠어요? 한 거예요, 그게. 왜 말하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괴로움의 미혹한 세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되는 과정을 밝힌 게 신이요. 여기들은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몸이라는 게 뭔데? 이 몸을 몸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도 몸일 줄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카야는 뭐다? 쉽게 말해서 육식신, 육촉신, 육수신, 육상신, 육애신, 이른바 육육법이라고 하는 법문체계에 들어가면 몸신자가 그냥 막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야. 부처님께서 몸에 대해서 관찰해라고 했을 때 그 몸이 뭐다? 꼭 이 몸이라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야. 응? 문제는 이런 육식신은 반드시 육근, 육경을 앞에 둔다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압니다. 놀라운 것은 육근, 육경, 육신, 육축, 육수, 육상, 육의 결과가 뭐다? 괴로움이다라는 거. 이게 여기 딱 들어가는 거야. 괴로움 느낌이 나야 되니까. 응? 이게 뭡니까? 연기 아닙니까? 연기. 육근, 육경을 연하여 육식이 있고 육식까지 합하여 육촉이 되고 육촉을 연하여 육수, 육상, 육사, 육애 그리고 괴로움이 있나요? 쉽게 말해서 괴로움의 미개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뭐다? 신이고 그 기결점을 밝힌 게 뭐다? 수다. 이 해석이 불가능할 게 뭐가 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미개에서 벗어나서 오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미개에서 오개로 반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다? 마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딱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에 따라서 법칙의 세계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그 법칙의 세계를 법성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그게 체험된 게 뭐다? 열반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럼 뭡니까? 깨달음의 세계지. 그래서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개와 오개의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큰 그림 속에서 진행돼야 돼. 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미개의 원인되는 부분을 공부하는 건지 미개의 결과되는 부분을 공부하는 건지 아니면 오개의 원인되는 부분을 공부하는 건지 오개의 결과되는 부분을 공부하는 건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알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여행입니다. 그래야 수행입니다. 이게 수행이려면은요, 행만, 따지면서 가는 것만 가지고 수행 아닙니다.
움직이는 걸로만 하자면 방랑도 수행이죠. 방랑하고 수행 내지는 여행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알고 가면은 이건 여행입니다. 좌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좌표의 큰 그림이 뭐다? 이 산염초다. 이 산염초가 갖고 있는 대표성, 이런 지점이라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는 걸 갖다가 소수의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걸 소수의견이라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신염초가 되었든 순염초가 되었든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염을 일으킬 때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압니까? 안으로 몸을 관찰하고 밖으로 몸을 관찰하고 안팎으로 몸을 관찰하는 말을 합니다. 안으로 느낌을 관찰하고 밖으로 느낌을 관찰하고 안팎으로 느낌을 관찰해. 안으로 마음, 밖으로 마음, 안팎으로 마음을 관찰하라고. 안으로 법을 관찰하고 밖으로 법을 관찰하고 안팎으로 법을 관찰하고. 자, 그러면 안몸을 관찰하는 것과 바깥몸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죠. 안몸을 관찰하는 건 내 몸 관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몸 보면은 뭐다, 이렇게. 그럼 바깥몸은? 안몸하고 바깥몸하고 뭐 다르나, 그러면? 그잖아요. 내 안에 뭐다, 사대가 들어있었으면 저쪽도 사대가 들어있겠지. 굳이 바깥몸을 관찰하는 말이 뭔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안의 느낌을 관찰하고 밖의 느낌을 관찰하라 그러네? 그럼 안의 느낌은 내가 일으키는 느낌을 관찰하는 거고 밖의 느낌은 뭡니까? 그럼 남이 일으키는 느낌 관찰하는 소리입니까? 남도 내하고 똑같은 느낌을 일으키는 걸 눈치채라는 소리일까요? 그럼 뭔가 애매한 거야. 억지로 말을 만들면 말을 못 만들 건 없지만은 그런 식의 애매모호성은 부처님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애매모호함을 완전히 제거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론이 읽어가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육根은 내입초고, 육경은 외입초라고 그랬어. 육식식은 항상 안식이라 그랬고, 육촉도 항상 안촉이라 그랬고, 육수신도 항상 안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육상신은 색상 그래. 육의신은 색애 그런다고. 육사신이라는 것도 있지. 색사 그럼.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요. 눈이나 안식이나 안촉이나 안수는 안입니까? 밖입니까? 눈이니까 내입초니까 부처님께서 내자 붙여줬잖아요. 안일 거야. 그러니까 육근, 육식, 육촉, 육수를 관찰하는 것은 몸의 안쪽을 관찰하는 겁니다. 왜? 그것들은 안쪽으로 표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육경, 그 다음에 육상, 육사, 육에는 뭐다? 바깥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육법 그러지만 전체적으로는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8개가 정확하게 안팎으로 4개씩 나뉩니다. 육근, 육식, 육촉, 육수 안에 속해. 왜? 안근, 안식, 안촉, 안수 그러니까. 근데 색경, 색상, 색사, 색애. 그럼 꼭 색자를 붙입니다. 색은 외입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몸이 어떻다? 바깥이야. 그러니까 안의 몸도 정확하게 관찰하라 그러는 것은 육근, 육식, 육촉, 육수를 관찰하라는 소리고 바깥 몸을 정확하게 관찰하라는 것은 뭐다? 육경, 육상, 육사, 육회를 관찰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하면은 형식 논리상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져. 그렇게 보면 수도 안의 수, 바깥의 수가 관찰. 수에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촉 생수가 있고 색촉 생수가 있습니다, 이 수에도. 안은 내입초고 색은 외입초죠. 수에도 어떻다? 안에 속하는 눈에서 발생한 수, 그리고 바깥에 속하는 색에서 발생한 수가 있어요. 그럼 안촉 생수를 관찰하는 것이 뭐다? 느낌을 안에서 관찰하는 거고, 색촉 생수를 관찰하는 게 뭐다? 느낌을 바깥으로 관찰하는 거고. 안팎이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명기하면서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에 걸 관찰하라면 이걸 관찰하는 거구나. 밖에 걸 관찰하라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는 저걸 관찰하고 딱딱딱 나뉘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발단은 뭡니까? 몸할 때 몸을 그냥 이 몸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류법의 교리가 베풀어지면서 그 뒤에 붙어 있는 수 없는 몸, 이걸 배제하고는 어떻다?
산염초를 공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제해갖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 산염초는 뭘 의미하는 거다? 미개의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인과를 밝힌 것이 신수, 그리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해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5개의 참 발생 과정, 그리고 발생의 기결점, 이걸 밝힌 게 뭐다? 신법이다 라고 보는 견해를 우리가 이제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근거가, 그래서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신수, 신법을 단순히 관찰해야 될 대상 4가지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안목은 너무 협소하다라는 거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도수행이면 본도수행, 조도수행이면 조도수행, 그 출발점에 있어서는 어떻다? 그 전체의 성격을 가늠하는 대표격의 형식을 먼저 베풀어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패러다임이라는 말 쓰죠, 그죠? 이 수행의 틀 내지는 수행의 어떤 형식,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설이 조도법에 있어서는 뭐다? 산염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염초가 대표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 뒤에는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륙, 칠각지, 팔정도하고 달라. 그 안에는 없는 불교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 내지는 불교 전체를 규정짓는 패러다임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이 본도 수행 안에서 색계사선은 다릅니다. 물론 색계사선이 더 심화되어가지고 무색계사처로 넘어가고, 그게 더 심화되어서 상수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은 틀림없고, 그 연결고리는 틀림없고, 그 유대감이 굉장히 강력해요. 하지만 색계사선 안에 우리 부처님은 단순히 심화되어지는 선정의 과정을 명기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요 4개를 가지고요, 불교 전체를 바라보고 수행 전체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색계사선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갖다 걸어놔놓고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산염초 설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30집 조도법 이야기를 다 안 하고 넘어가실 때가 많습니다. 한 줄기 해탈을 향한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셔요. 부처님께서 에카 아야나 마르가, 어떤 사람들 그걸 일승도로 오역을 하는데, 일승도는 아니고 에카 야나 하면 일승인데, 에카 아야나 하면은 한 줄로 쭉 고듯, 이런 뜻이에요. 그런 길이 있다. 그게 30일 조도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산염초만 언급합니다. 산염초 등 해버려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사증근, 사신족, 오근, 오륙, 칠각지, 팔정 다 들어갑니다. 그 지금 이건 엄밀히 말하면 색계사선 등입니다. 색계사선 등의 삼매 하면은 대표성을 가지니까 딱 들어. 그럼 이 색계사선이 어떤 특질 내지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 상의 정보 제공의 공덕을 지니고 있기에 이게 대표적인 교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크게 4가지입니다.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 4가지로 구성해요. 그러니까 이 엄밀히 말하면 색계사선법보다는요, 산염초법이 훨씬 더 그림이 큽니다. 산염초법은 불교 전체를 겨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산염초의 어떤 이 패러다임이 사실은 조금 축소되어 보이게 된 이유는 사제법이 나오면서 그래요. 사제법 자체가 고집멸도잖아요. 그 사제법의 고집멸도가 뭐다? 사실은 이 구성이거든. 그래서 미계의 결과가 집이고, 미계의 원인이 집이고, 미계의 결과가 고고, 5개의 원인이 도고, 5개의 결과가 멸이죠. 근데 사제법에서는 괴로움을 강조하려고 인과의 순서를 역전시켜버립니다. 결과를 먼저 내놓고 원인을 뒤에 내놔요. 그래서 집고 도멸이 고집멸도가 돼버리지. 근데 고집은 뭡니까? 괴로움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멸도는 뭡니까? 해탈의 세계를 이야기하잖아. 그게 이 산염초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투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 전체를 대표하는 교설 중에 하나로 사제가 나타난 것은 사제가 가지고 있는 불교 전체를 감싸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틀 내지는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사실은 본도 수행 앞에 쓰여지고 있는 조도 수행의 첫 번째인 산염초 안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염초의 스케일이 그래서 굉장히 큰 겁니다. 산염초 수행.